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내 말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레코드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편집할 거니까. 어때? 좋아? 오케이, 알았어. 됐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원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원래 목적은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히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스테레오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컴퓨터까지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해주는 길 안내 시스템까지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동차가 제대로 된 역할을, 즉 사람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 그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따뜻하게 지내려고, 시원하게 지내려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음악을 들으려고 자동차를 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더구나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이 세대의 죄악된 풍속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당연히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그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가장 본질된 진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된 진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까지를 믿는 종교가 이 세상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이 종교에서 파생된 잡다한 종교들까지 지구상의 약 60% 이상의 인구가 명목상으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그 하나님까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정짓는 요소가 바로 두 번째 진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그리스도를 읽을 때 기독이라는 한자가 그리스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즉 그냥 기독교란 것은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니티라 그러고 다른 모든 언어에서도 기독교를 부를 때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을 한만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즉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된 신앙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독교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말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절대로 변개하지 못할 진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인생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동성연애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죄로 하는 것은 성경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항의에 맞춰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게 됩니다. 여기 한 수를 더 떠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가 너희 가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니까 맞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못을 박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주장한다면 기독교는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구원을 바랄 수는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본질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란 것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떤 순서를 따라 움직이고 다 같이 모여야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배를 성공한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예배할 수 있었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삶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예배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기독교의 본질된 신앙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다. 둘째는 오로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만 하나님을 뵙는 신앙이고, 셋째로 그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이 신앙 위에,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요즘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다. 이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선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우리 교회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을 그 뜻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철저하게 시작부터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교회 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주인은 온전히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의지해서 계획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 전체가 절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손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요즘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사이즈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인이 몇 명이 참석하고 또 목사가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나오는 성도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풍조와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관한 것은 더 많이 심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물질도 같이 공급을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저 믿음대로 법대로 헌물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들어온 헌물들로 교회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돈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권세와 똑같이 일만하게 근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수성전이고 공성전입니다. 성을 지키고 성을 공격하는 거죠. 성이 함락되면 전쟁에 지는 것이고 성을 함락시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 안에 우리 편이 있는 겁니다. 첩자를 심어놓고 그 첩자가 성문을 열어주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무혈입성이라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들이 이 악한 무리의 악한 영들의 가장 전초 세력인 돈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니 당연히 교회가 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 말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땅의 것을 하늘로 옮기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부르셔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맡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뜻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함께 전달됩니다. 성도들도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빛을 소유하고 복을 소유하면 세상에 그 빛과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또 성도들에게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의 것이 하늘로 옮겨갑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영력 또 노동력 그리고 각자 주신 물질의 복을 통해서 주시는 경제적인 그런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어서 지혜롭게 하늘로 쌓을 수 있는 길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하늘에 쌓이고 성도들의 영원한 복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교회는 모여서 교회를 더 빛나게 하는 일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들에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밤낮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게 되니까 하늘에 쌓일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은 주로 뭐 하는 데 씁니까? 잘 아시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를 더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에 이것들을 쓰게 됩니다. 한국에서 1,000억을 예산하고 교회를 지었다가 3,000억까지 들여서 교회를 지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가 더 빛나고 이것들로 인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되면 그 건축을 성공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교회 부흥은 대부분 지금은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 교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동하는 사람들의 열의 9은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옮깁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죠. 그 교회의 시스템과 그 교회에 가진 어떤 인적인 자원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퇴보이지 절대로 전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모임에서 생기는 모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전도나 선교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지껏 어느 정도 교인이 모여야만 일을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완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독교의 본질되는 신앙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본 시간을 가지겠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주중에 이제 기도회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구원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해서 한나라에 큰 상급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